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식구님들끼리도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분독했던 본문의 말씀은 그 골자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부흥해서 온 세상을 다 이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날에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이 보장으로 돌아오고 배나 그 상을 받을 것이며 유다로 당긴 칼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을 구하리라. 이 구절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요.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사가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로니아 포로에서부터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참 어떻게 생각하면 금의 환향을 했지요. 왠가 하면은 붙들려 갈 적에는 바빌로니아 군인들이 다 돌려주고 돌아가서 그 부서졌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돈까지 주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후의 삶이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왠가 하면은 분명히 황제가 돈을 주면서 가서 부서졌던 성전들을 다시 지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반대를 했어요. 특히 그 땅에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이고 그거 다시 짓지 마라. 그거 지으면은 또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또 부실 텐데 왜 그걸 또 지으려고 그래. 특히 북방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은 그거 짓고 나서 유다가 주인이라고 이스라엘 땅에서 주장을 하게 되면 옛날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돼? 못 지게 해. 곳곳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매년 흉년이 들어왔어요.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다 뜯어먹어버리고 또 비가 안 와서 흉년이 들고 또 질병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한만 생각해도 성전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성전 짓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거 꼭 지어야 돼.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이래서 성전 짓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사가랴라고 하는 말이 한 30회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30회 정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라는 이름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리로 말하면 무슨 영이 철수같이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이라는 이름 가지고 있나? 설교할 때 뭐든지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 스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유대 나라의 임금 가운데 한 분이 있었고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 있었고 나중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있었고 대표적인 세 분의 사가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스가랴서라는 성경을 구약에 기록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제라는 사람이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원래 자기 아버지도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였었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 했는가 하면은 성전 짓는 것을 방대하는 사람들 다 물러가, 이 나쁜 놈들. 그래서 큰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성전 짓는 것을 누가 반대를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었던 사람도 성전 짓는 거 싫어했어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불쌍한 사람들이나 도와주고 궁식한테 식량이라도 좀 사다 먹지, 그 집 지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그러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가가지고서는 저 왕은 되먹지를 못했다고 막 야단을 쳤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왕은 어쨌든 칼을 쥔 사람이에요, 그죠? 옆에 있었던 신하들한테 저놈을 돌로 때리키려. 그래가지고 스가랴 선지자는 왕궁 안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가운데 저도 몇 번 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자가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아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해라.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아는 것을 안다고 해야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어떤 때예요? 정이 있을 때, 그죠?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법정에 서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억울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저기 나가서 저 사람이 옳다랬다가는 나중에 잘못하면 길에서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모른 척해. 참 우리나라 민심이 참 옛날에는 안 그랬대요. 그런데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나서는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시장에서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면은 시장 주인들 중에 아무도 나 붙드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 얘기 들었죠, 그죠? 안 해요, 왜? 가서 도둑 붙들어 주었다가 우리 집에 도둑이 들면 어떡하려고? 서양인들은 반대예요. 특히 미국인들은 그 점이 훌륭해요. 서부 영화 같은 거 봐보세요, 그죠? 어떤 사람이 하나 억울함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목숨을 바쳐서 그 사람 구하러 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 정의가 살아있어야 사회가 살아있는 사회인데, 아이고 괜히 가서 옳은 말 했다가 맞아주면 뭐 하려고. 며칠 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그런 소리 하면 당신한테 좋은 일이 없을 텐데. 이런 사회는 정의가 없는 사회예요, 그죠?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아주 스가랴 선지자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입이 되어라.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가차없이 그 사람들한테 다른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래서 나갔다가 맞아 죽은 사람이 이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를 얼마나 존경을 했는지 그 뒤에 스가랴라는 이름, 사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다. 이거죠. 나도 제2의 스가랴가 되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강록에 나온 얘기 같은 걸 한 거예요. 우리가 청강록에 보면은 나중에 그때 한국이라는 이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세계에 몇 나라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기 청강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세계 13개국이 대한민국에 조공을 바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나라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한국에서 예금을 바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 스가랴도 그런 얘기를 방금 읽은 성경에서 한 것입니다. 장모님 말씀입니다. 몸 마음이 갈라져서 두 갈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몸을 주관할 수 있는 자제력을 가지고 자기 인생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 도를 닦지 않아도 갈 길을 알고 스스로 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아까 읽었었던 스가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남의 나라 종살이를 하다가 겨우 해방돼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스가랴가 세계가 우리 명령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가짜랄겠죠, 그죠? 참 미친놈 아니야. 이제 겨우 종살이를 마치고 돌아온 거지한테 뭐 세계가 내 것이라고? 아니야. 그 아버님의 말씀같이 내일의 세계가 어떻게 될 줄을 알았으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가랴 선지자를 잘 모셨을 거예요. 무시라고 돌로 쳐주겠다는 말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침반도 남북으로 향하는 방향을 잃지 않고 쥐도 태풍을 만나 파솔된 배는 미리 알고 줄을 타고 육지로 도망을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왜 요 모양 요 꼴이 되느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이래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이건 뭔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50일째 되는 날, 순이라고 하는 말을 오순절할 때 순자는 열순자입니다. 오순절 그러면 50일째 되는 날 그런 뜻이에요. 11순 오순절이 됐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왔느냐? 이 성경에 나온 걸 보면 여기 있는 이 수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물론 국가대표가 온 것은 아니고 그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우연히. 근데 50일째 되는 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르르 쾅쾅쾅 천둥이 치더니 번개불이 번쩍 하면서 그 어디에 떨어졌느냐? 성전으로 떨어졌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쉽게 얘기하면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벼락이 떨어졌는데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성전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시커먼 커튼이 쫙 들여져 있어갖고 그 커튼 속에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만 대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참배를 드릴 수 있는 데가 지성소인데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전에 딴 거는 안 부서지고 그 커튼만 쫙 깔라졌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던 그걸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시를 내리신 것이다 해가지고 그 뒤로는 그 검은 커튼을 안 쳤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여튼 그 우르르 천둥이 치니까 거기에 모였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방언을 했다는 말입니다. 방언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투리라는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모든 지방의 말이라는 뜻이니까 세계 각국의 언어라는 말이에요. 이 많은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자기네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당신 예를 들면 페르시아어 배웠어? 나 안 배웠는데. 그리스어 배웠어? 안 배웠는데. 이집트 말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집트 말을 해? 어떻게 페르시아 말을 해? 세계 각국의 모든 언어로다가 막 기도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두 뭐라 그랬느냐? 돌아가서 그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남의 나라 말을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봤다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느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이 지중해 주변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각국으로 막 뻗어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 오늘 말씀은 제목이
하나님의 침묵시대라는 제목입니다. 무슨 이상한 제목이냐? 예. 여기 전지간 한번 보여드렸던 편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가 쭉 흘러오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 시대에 바빌로니아의 포로가 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짓고 나니까 400년 동안 예언자가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기가 막힌 고난을 겪게 되는데, 어떤 고난을 겪게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성전을 다시 짓게 해줬었던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했죠, 그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돈을 주었고, 나중에 고레스가 준 돈 가지고 모자란다니까 다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돈을 줬고, 그래서 성전을 지었는데, 이 훌륭한 페르시아가 왜 거기다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가 하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종교는 뭐라 그랬습니까?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라는 교는 우리나라에서는 배화교라고 불렀었던 종교인데 일신교예요.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종교입니다. 그 신은 한 분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조로아스터교에서 보니까 자기네만 신을 한 분을 모시고 있는데, 신 한 분을 모시고 있는 종교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야. 그러면서 성전 짓는 돈을 줬는데, 그러니까 참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좋은 나라죠, 그죠? 좋은 나라인데 이 좋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누구와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대왕이 페르시아에 쳐들어왔는데, 그 세계적인 대제국인 페르시아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과거에 우리를 도와줬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줬었던 그 훌륭한 페르시아가 망하다니,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왜 페르시아가 망해야 돼? 마케도니아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또 세계적인 대제국을 만들어 놓더니, 그 마케도니아의 신을 모셔야지 왜 한 분의 신을 모시고 있어? 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막 파괴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제 페르시아로부터 해방될 때는 그 페르시아가 마케도니아한테 망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 뒤로 마케도니아 제국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또 로마의 신을 믿으라고 하죠. 성전 다 부셔버리죠. 기도도 못하게 하죠. 반항한다고 사람들 다 죽여버리죠. 흉년들죠.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오늘 우리가 그 찬양대가 찬양한 거지,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느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디까지서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찾아보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찬송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찾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글쎄, 인간은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도 정말 그런 일이 있으시고 내버려 두질 않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딴 일을 하시는 동안에 엄청난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입니다, 이 대학 다닐 때인데 늘 듣던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대학 1학년 때인데 늘 듣던 원리 강의인데, 그때 지부장님으로 계셨던 송근식 지부장님이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라는 강의를 해주시면서 이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주시는가 하면은, 이때 바로 4대 성인이 이때 400년 동안에 나타나신 분들입니다. 이 말 하나에 제가 쩡 하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렇다. 어떻게 요 400년 동안에 4대 성인이 다 나타나셨을까? 이거는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원리 강론을 자세히 찾아보니까 전 그때 처음 그런 강의를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원리 강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원리관원을 열심히 읽다 보면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은 100번을 읽으면 100번을 읽을수록 이런 말씀도 있었는가 하는 게 꼭 하나씩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참 우리 원리가 대단한 원리죠, 그죠? 사대성인이 언제 태어나셨는가 한번 봐봅시다. 공자님이 제일 선배예요. 그리고 석가모니도 계셨고 또 소크라테스도 계셨고 이런 세 분의 선배들이 계신 터전 위에 예수께서 오셨는데 왜 이 세 분이 먼저 오시고 예수가 제일 나중에 오셨느냐? 앞에 와서 이분들이 세계 각국에서 털을 다 깎아 놓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쉽게 얘기를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부지런히 했어야지 대학 때 와가지고 대학에 강의를 들으면은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초등학교 때 땡땡이 치다가 대학에 와가지고 어려운 강의 들으려고 하면 날마다 졸리기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시대,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가서 야스퍼스라고 쳐보면은 이 우리 시대의 철학자 중에서 아주 중요한 철학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추구의 시대라는 말이죠. 축. 차바퀴 차바퀴에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바퀴를 연결하고 그걸 축이라 해야죠, 그죠? 축. 역사를 그리는 축이 이때 만들어졌다. 언제? 하나님의 침묵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 무지무지하게 바쁘셨단 말입니다. 근데 큰 일을 하다 보면은 자질구레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에 고난을 겪기는 했지만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장차 다가오고 우리 식구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복음 못 받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 전에 다니는 사람들도 전에 다녀가지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왜 통일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자 되는 사람이 없어요? 내일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오늘 털을 닦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야스퍼스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의 토대가 2500년 전에 닦여졌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야스퍼스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2500년에서부터 AD 200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인류 문명의 기초가 이때 다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셨겠는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스퍼스가 얘기했었던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추기시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시대에 인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중동에 예수님이 계시던 구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아시아에는 아무런 하나님이 인도 안에 오셨느냐? 인도에서도 이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힌두교의 경전이 다 만들어졌다 이거요. 그리고 불교의 경전도 이때 석가모니가 나오셔서 다 만들었고 유교도 공자께서 이따에 나타오셔서 유교의 경전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특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었는가 하면 중국으로 말하면 주나라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 원리 용어로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이겁니다. 통일원리는 이 시대를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상에 보내시기 위한 준비 시대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이 다 태어나셨습니다. 이슬람교의 모하메드는 이거보다 훨씬 뒤에 이제 태어나셨죠. 그래서 야스퍼스는 무하마드의 사상까지도 추구 시대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교학자들이 종교를 평가할 때에 어떤 평가를 가지고서 얘기하느냐? 종교의 발상지가 속해 있는 문화권과 발상시대의 특질을 제일 먼저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신약 성경을 갖다 이래 읽으려면은 뭐를 알고 신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하면 그때 중동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는 걸 이해를 해야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같이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문화적 특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정의인데 지적 구상의 중심이 되는 교리의 합리성을 봅니다. 무슨 얘기냐? 아니 그 종교의 교리라는 걸 봤더니 택도 없는 미신을 얘기하고 있더라. 미신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근데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한다고. 우리 어릴 때에 비가 많이 쏟아지기를 해. 제가 어릴 때입니다. 농담이에요, 완전히. 비가 왜 오지? 그랬더니 글쎄 고등학교 다니던 그 동네 형들이 뭐라 그랬냐래. 비가 오는 건 말이야 하나님이 오줌 누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런데 어릴 때는 그런 말도 머리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을 어떤 종교에서 가르치면서 비가 올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소변 보시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종교는 비과학적인 종교죠, 그죠? 지적 구상의 중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종교가 세상을 자꾸 지배를 하게 되면 인류 문명의 발전을 저해하죠, 그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디서? 천주교에서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는 돌고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을 붙들어다 놓고서 지구가 돌고 있다는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볼기를 얼마나 쳤는지 나한테 다리를 질질 끌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 갈릴레오의 책을 천주교에서는 불과 30년 전까지 금서 목록에 넣어놓고 있었어요. 이러면은 문명의 발전을 붙잡고 있는 거죠, 종교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둘째, 이 종교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종교 구성원들의 신앙적 열의가 있어야지 종교다 이거예요. 철학은 뭔가 하면, 물론 철학도 진짜 철학은 안 그렇습니다만 누구는 뭐랬고 누구는 뭐랬고 누구는 뭐라 그랬는데 글쎄요 진짜가 뭔지 나도 모르겠어 이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건 종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를 분명하게 믿고 이것은 내 신조는 이거야 하고 그걸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다고 나갈 때 그것을 종교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 신앙적 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종교가 제시하는 윤리 기준과 세속적 윤리 기준, 어떤 종교가 나왔는데 그 종교가 세속적 윤리를 따라가는 종교는 그건 종교가 아니다 이거예요. 세속적 윤리를 리드하고 나가야죠, 그죠? 그게 종교다 이겁니다. 왜? 종교는 세계 진리의 첨단을 가야지 종교지, 종교가 과학이나 무슨 문화에 끌려간다는 건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있길래 그 중에서 어부들 가운데서 아주 똑똑해 보이는 어부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갈래? 그랬더니 예! 하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사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그 뒤에 사회 파괴범이라 해가지고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기까지 했지만 오늘날에 와서도 예수를 사회를 파괴했다 그러니까? 아니요. 서양 문화의 정신적 기준을 잡아준 위대한 지도자로 보죠. 그건 왜냐? 종교는 사회윤리를 리드해가는 것이지 사회윤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종교가 공자도 시속을 따라라 했다는데 그 사회윤리도 좀 지켜야지 사회윤리를 파괴한다는 건 종교가 아니지. 그게 아니라 사회윤리를 현재는 파괴하는 것이지만 더 훌륭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에 그것을 종교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를 봐보면은 이 시대가 중요한 시대였어요. 뭘 봐서 중요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메시아로 오시는데 메시아로 오시는 목적은 뭡니까?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 이거예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갖춰야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는 3대 축복이 다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육하라는 말씀은 종교를 발달시키라는 말씀이고, 번식하라는 말씀은 정치를 발전시키라는 말씀이고, 만물을 주관하라는 말씀은 과학을 발달시켜서 경제를 발달시키라는 말인데, 종교와 정치와 경제를 다 발달시키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4대 성인을 중심 삼고 그런 터전이 좀 닦여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봐보면은 이 시대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동안은 과학이 무궁무진하게 발달한 시대예요. 그리고 정치도 무궁무진하게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도 무궁무진하게 발달했어요. 종교가 발달해서 4대 성인이 이때 나오셨고, 정치가 얼마나 발달했는가 하면은 이때 그리스라는 나라에서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학자가 나와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이때 설명을 다 했어요. 과학은 얼마나 발달했느냐? 이때 과학자 중에 지구의 둘레가 몇 킬로미터인가를 계산하는 학자도 이때 나왔고, 우리 저 대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었던 유클리드의 기하, 유클리드가 어느 시대 사람이냐? 바로 이때 사람입니다. 아르키메데 이때 사람이에요. 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 인문사회의 자연과학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시켜가지고 예수님만 오셔서 인간들의 마음이 선해지기만 한다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다 닦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양의 어떤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도 뭐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명한 극작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면 예수를 좀 로마나 그리스 같은 훌륭한 나라에 보내지 저 촌구석 이스라엘에 보내지를 않았을 것 같아. 이런 저 허접스레게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옳소! 하고 막 부딪히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훌륭한 성자를 보내실 적에는 인생 밑바닥으로 보내십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종교는 출발해요. 다. 석가모니도 태어나실 때는 왕궁에 태어나셨지만 수도 생활을 어디에 가서 하셨어요? 설산에 가서, 그죠?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해가면서 거기서 기도를 해가지고 종교를 출발시키는 것이지, 밥 잘 먹고 뜨신 입을 덮고 고대 광실 같은 데서 떵떵거리면서 하다가 얘들아 내 말 들어라, 오늘부터 내가 종교 만든다, 이래서 출발한 종교는 나머진 종교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야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을 연구해서 하나의 이론을 세울 때는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가지고서 그 이론을 세우는 것이에요.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가 되어가지고서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해요. 그래서 정치를 한다 이겁니다. 그때 그 모든 기초가 이때에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아서 돌아가시게 하니까, 그렇게 발달했었던 과학이며 그렇게 발달했었던 경제며 그렇게 발달했었던 종교들이 다 땅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세상에는 다시 막 혼란과 야죽강식이 막 판을 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언제? 지금부터 400년 전 그때 와서 다시 그게 살살 올라오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400년 전부터 다시 살살 올라오던 그때를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터전을 닦았었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를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조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맹자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맹자라는 분이 어느 날 제 나라 선왕을 만났더니, 제 나라의 선왕이라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웃나라와 사귀는데 진리가 있는가요? 정치에 요즘에도 말하지만 국제정치 무대는 완전히 정글의 법칙이 적용한다는 거죠. 그죠? 힘이 접니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 맹자한테 물은 겁니다. 제 나라 선왕이
서당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국제 정치에서 선이 어디 있어? 시기적이지. 이런 생각하고 이 맹자한테 물었습니다. 선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 맹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 정치에도 선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랬더니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을 사대라고 하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기는 것을 사소라고 하는데 사대를 잘하면 목숨을 부지를 하고 사소를 잘하면 그 큰 나라로서의 목숨이 오래 부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제정치에 있어서 진리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래서 이때에 이 중국에서는 굉장한 정치에 이미 중국에 지금으로 말하면 UN 같은 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UN 같은 기구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막 춘추 전국 시대인데 춘추 5패들 사이에서 송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송나라가 다니면서 이 네 나라를 다니면서 이 네 나라를 화해를 시켜가지고 지금의 UN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뭐 같은 기구를 만들었냐? UN의 안전보장회의 같은 이 회의를 만들어가지고서 이 네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나머지 나라 작은 나라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나머지 작은 나라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도와주기도 합시다. 그래가지고 화평조약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1차 화평조약이 깨지니까 또 2차 화평조약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평화가 유지됐다 하는 게 사마천의 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구가 그 뒤에도 있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약 2000년 동안 중국에서는 약육강식만 있었지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요즘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중국에서도 생겨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들 가운데서 이 큰 나라 중에 끼지를 못하는 정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정이라는 나라에 자산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 재상한테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이 자꾸 우리나라한테 세금을 내라 그랬어요. 세금을 내라는데 요즘에 또 트럼프가 제안을가 봐요. 돈 내놓으라 하더니 또 내놓으라 하고 더 내놓으라 하고 또 더 내놓으라 하고 계속 와서 괴롭히니까 이 자산이라는 사람이 그 돈을 다 만들어가지고 바치느라고 정말 막 등골이 다 휘었어요.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랬더니 잘 사는 나라의 재상이 이 자산한테 와가지고서 너 그러고서도 네가 재상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내가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계속 세금을 어떻게든지 걷어가지고서 큰 나라한테 바쳤단 말입니다. 그랬다가 이 자산이 죽으니까 누가? 공자가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다고 눈물을 흘려줬어요. 왜? 이게 바로 사대의 길이가 이거예요. 자, 한번 일단 표를 하나 봐봅시다. 여기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세계가 얼마나 참 가파르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컴퓨터가 말썽을 부리기 참 컴퓨터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또 잘 안 되네요 보니까. 이제 여기에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나라들이 얼마나 작아졌다 큰 나라가 되고 큰 나라가 작은 나라가 되고 있었던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국제정세는 정말 숨이 가쁘게 막 변화하고 있지요. 이게 숨이 가쁘게 변화하는 역사 가운데서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천천히 내려오니까 이럴 때서 사람들이 잘 눈여겨봐야 돼요. 근데 잘 사는 나라에 가보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못 사는 나라에 가보면 에이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지 뭘 그걸 하려고 그래. 그거는 잘난 놈들이 나오려고 그래.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기만 하면 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나라가 그랬느냐? 우리 이시조선, 조선시대 조선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때 유행하던 말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과유불급이 뭐냐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은 말인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하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쨌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변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이 사실은 누군가하면은 신라의 유민이 가서 거기다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를 일으킨 누르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한문으로 쓰라 그랬더니 애신각나라고 썼어요. 애는 사랑의 자고 신은 새 신이고 각나는 생각한다는 각자고 라는 신라라고 할 때 라자예요. 신라를 사랑하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 애신각나인데 이 여진족들이 와서 이시조선에 와가지고 몇 번이나 간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만주 땅을 조선들이 갖다 바치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신하로 삼아주세요. 그랬더니 조선 왕이 뭐라는 가면 영토가 넓어지면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아니? 얘들아 저 금지한테 뭐좀 신하로 삼아주세요. 그랬는가 하면은 오키나와를 한자로는 유구라 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배를 타고 조선으로 왔으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사정을 했어요. 우리나라를 조선으로 삼아주세요. 우리를 당신의 신하로 삼아주세요. 그랬더니 얘들아 저 금지한테 몇 푼 줘서 보내라. 거기까지 있는 땅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니? 심지어는 울릉도하고 독도도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근데 골치 아프다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지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나치게 생각을 하느냐고.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빈틈이 생기게 되고 그 빈틈에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끼어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장사하시는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 나는 그냥 있는 대로 살래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은 옆집에 수포가 또 하나 생겨요. 그 집에서 우리 집에서는 몇 퍼센트 DC 해줍니다. 그러면 손님도 다 그쪽으로 가버리면은 그 가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치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선 그냥 소극적 평화만 누리고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적극적 평화를 주장을 했었던 일본한테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알고 깨닫고 살면서 또 뭐를 해야 되느냐? 자손들한테도 가르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뭐라 했습니까? 참 스승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골치 아파. 그런 얘기를 딴 데 가서 알아봐. 나는 잠이나 잘래. 교회에서 뭐 저런 얘기를 해? 그렇게 하고 살다가는 그런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자연도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때 25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제자는 생기기도 무지무지하게 잘생겼고 머리도 굉장히 똑똑한 제자였어요. 굉장히 부잣집 아들입니다. 권력도 있는 집 아들이고 그 부잣집 아들인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이 선생님 평화가 뭐예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평화는 말이야 아들이 아버지 장례 지내는 거야. 그래요? 그럼 전쟁은 뭐예요? 그랬더니 전쟁은 말이야 아버지가 아들 장례 지내는 거야.
선생님 무슨 맨 물었더니 자기 얘기만 하고 앉았어. 그런데 이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한 겁니다. 머리는 무지무지하게 좋고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러니까 이 인간이 돌아다니면서 좋은 머리 가지고 얼굴 잘생긴 거 가지고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나라에서 재판을 한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인간으로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런 못된 놈을 만들어내서 죽여버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2500년 전에. 이 사람이 바로 알키비아데스예요. 잘생겼죠, 그죠? 돌아다니면서 좋은 머리 가지고 좋은 일에 안 쓰고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어디 가서 아부나 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선상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소폴리티아, 아까 중국에는 화평동맹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리스에도 이때 생겨난 거예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UN 같은 기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지중해의 국제 평화를 유지했었던 조약이 이소폴리티아라는 조약이 나왔습니다.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학생들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얘기합니다. 서강대학교 철학회에서 나온 평화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철학과 현실사라는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김관수라는 철학자가 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말씀을 했듯이 페르시아 제국이 넓고 광대할 때에 페르시아가 망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그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 제국이 형편없이 무너져가지고 왕이 길거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제국이 또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니까 세계로 쪼개졌어요. 왜?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세계로 나가 쪼개서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쪼개졌다 그래가지고선 욕할 만한 일인 줄 알았더니 어떤 일이라느냐,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쪽 땅을 다스렸어요. 땅을 다스리면서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어느 날 봤더니,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건실하게 산다는 말입니다. 나라를, 큰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은 반드시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뭐를 생각할까요? 어디 건실한 사람들이 없나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모델 케이스로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릴라 해죠, 그죠? 야, 이스라엘의 종교 참 훌륭한 종교다 생각한 프톨레마이오스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 사람들 경전이 뭔지 봐봐라. 예, 그 구약 성경이라는 책을 보대요. 야, 학자들을 70명을 동원해가지고 그거를 번역을 해라. 그래가지고서 성경에 70인역 성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때문에 성경이 예수님도 나오시기 전에 지중해 일대에 쫙 퍼진 거예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선각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야, 페르시아가 망할 때 왜 페르시아가 망하느냐고 통곡을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나중에 로마 제국이 이 지중해 일대를 다 석권하게 됐어요. 이때 이스라엘은 여기 조그마한 나라예요. 야, 로마 제국이 있어가지고선 세상 참 더러워졌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봐보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서 전 유럽을 다 기독교 국가 만들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지식인들이, 야, 하나님께서 참 수고 많이 하셨구나. 물론 이렇게 큰 일을 하는 가운데서 소수의 희생이 많이 따르죠, 그죠? 아주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자연과학도 또 발달하게 됩니다. 자연과학이 얼마나 발달하게 되냐면, 4대 성인이 이렇게 나와서 좋은 일을 하실 때에 무세이온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어디에? 지금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지금은 볼 일 없는 도시인데 그때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한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프톨레마이오스 대제라는 사람이 도서관을, 큰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그때 도서관에 책이 약 5만 권이 있었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때 도서관이.
그 도서관에는 세계에서 모여온 똑똑한 학자들이 5만 명이 모여가지고서 연구를 했는데 그 학자들 가운데서 굉장한 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 학자들 가운데 아까 얘기했었던 유클리드라고 하는 기하학자도 있었던 것이고, 지구의 둘레가 몇 킬로미터인지 젠 에라토스테네스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구의 천동설을 이때 주장했었던 히팔코스라는 사람도 있었고, 지구의 지동설을 주장한 아리스타르크로스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히로필레스 에라시스트라스라는 사람도 있어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히포크라테스의 오류를 수정을 했어요. 히포크라테스가 누군지 알죠? 의학자. 요즘에도 의사들이 이렇게 선서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이론이 뭐가 잘못됐는지 밝혀냈습니다. 고대 세계 최고의 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도 이제 살았어요. 자, 이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 이론들을 밝혀냈는지 한번 봐봅시다.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말입니다.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는데 이런 방법을 썼어요. 여기 도시에서 하진을, 아주 시간을, 그때 정교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시계를 이래보니까 딱 12시가 되니까 신전의 기둥에 그림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우리 아버님 뭐라 했습니까? 정오정책이라 했죠, 그죠? 신전에 그림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700m 떨어져 있는 시에네라는 데 가갖고서 또 정오나 같은 시간에 봐봤더니 그림자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태양이 엄청나게 지구보다 커서 태양이 크다는 걸 이제 알았던 거예요. 태양이 엄청나게 커서 지구로 태양이 이렇게 수평을 이루면서 나란히 들어오고 있는데, 지구에 이렇게 나란히 들어오는 저 태양이 이 기둥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각도가 생기는 걸 보고 이 각도를 지구 중심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알렉산드리아하고 시에네 사이의 거리를 재가지고 각도를 봐보니까 7도 12분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7도 12분을 가지고서 360도를 나눴더니 이게 1도에 몇 킬로미터라고 그러니까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해가지고 1도 곱하기 몇 킬로미터 했더니 지구의 둘레가 계산이 나왔어요. 참 똑똑한 사람이죠, 그죠? 이래가지고 지구의 둘레를 계산해냈는데 요즘에 학자들이 모아봤더니 별 차이가 안 나요. 이거는 그래도 이도 안 난 거예요. 아리스타르코스는 뭐를 계산해냈냐면 태양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냈어요. 지구에서 이때는 망원경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태양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삼각함수를 사용해가지고서 달까지의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달하고 태양하고 지구를 또 삼각함수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어디쯤에서 만날까 계산을 해보니까 태양까지 몇 킬로미터겠구나 계산을 해냈습니다. 요즘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이 여기 나올 때는 어떤 때냐 2500년 전이에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인간은 진화론적으로 발전해왔어. 그래서 역사는 계속 옛날 미개 시대에서부터 이렇게 발전해왔어. 그게 유물사관이에요.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발전하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최고의 정점에 이르러 있었는데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니까 더 발전을 못하고 뚝 떨어졌다가 왜? 더 발전하면 계속 나쁜 짓을 하거든요. 더 요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좋은 머리 가지고 사람 죽이는 무늬만 하고 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예수님이 올 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올라가가지고 요즘에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400년 전에 이미 뭐가 나왔느냐? 피라미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를 이해를 하면은 뭘 알게 되느냐?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를 알면은 기독교가 타 종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기독교가 말입니다. 저는 마귀 같은 종교를 뭐하러 만들어냈는가 모르겠어. 그래서 다른 종교들을 막 욕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종교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대비해서 만들어진 종교들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종교들이죠, 그죠? 두 번째,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를 알고 나면은 과학의 필요성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과학과 종교를 연결시켜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과학을 일찍부터 발전시켰구나. 알게 되면 과학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데, 종교가 저 과학이라는 게 뭐 필요한가 모르겠어. 날마다 종교에 대해서 욕이나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과학을 자꾸 붙들고 앉았단 말입니다. 세 번째,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를 알면 역사의 동시성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는 동시적으로 되풀이되는 역사이지 그냥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닌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를 알게 되면 공산주의의 유물사관의 사고방식이, 즉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발전한 것이 아니라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는 것이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였었는데,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니까 인간의 인성이 나빠지니까 과학이 다시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야, 깨달을 때 봐보면 확실히 인성 좋은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왜? 누구 선생님이 야 이것은 갑이다 그렇게 해주면 예 갑 하고 받아들이는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그게 무슨 갑이야 이런 애들은 예 공부를 못해요. 그리고 국제사회는 절대의 평화의 기대를 잃어버리고 양극강식의 정글법칙이 적용되는 시대로 전락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 그 뒤에 이렇게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동시성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더 보여드리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했던 역사는 여기고, 지금 여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또 반복을 해가지고서 지금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드린다 이겁니다. 혹시 왜 오늘 저런 얘기 저렇게 길게 하실까? 예. 우리 연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요일날 예배 시간에는 올 강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역사가 여기도 400년 여기도 400년 400년으로 되풀이되느냐? 40수 탕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노아 시대에 40일 홍수 심판을 견디지를 못하고 잘못했습니다. 40일 홍수 심판을 잘못 견디를 해서 나중에 역사가 잘못된 것을 애국구역 400년으로 탕감을 지었고, 이때 이거를 감당을 못해가지고서 역사가 또 잘못되니까 메시아 강림 준비시대 400년 동안에 이거를 잃어버린 걸 다시 찾아 세우려고 하는데 잘 찾아오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만들었고, 메시아 재강림 준비시대에 이르러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뒤에 또 400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제서 다시 오시게 된 것이다. 한국도 일본한테 왜 40년 동안 고역살이를 했느냐? 이 40수 탕감 노정을 세우느라고. 1905년에 을사조약이 맺어졌고 1945년에 해방이 됐으니까 딱 40년 노정을 탕감 지은 거예요. 이런 노정을 하게 되면 물론 그때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고생을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건 뭐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일본 나빠 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3.1운동 지도자였었던 손정희 선생은 그렇게 안 했어요. 3.1운동을 지도를 하시면서도 야 학생들 일본으로 유학 좀 많이 보내라. 우리가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본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일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미워해도 좋지만 일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죄를 미워할지언정. 그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이 시간이기에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무슨 얘기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전쟁하는 무기를 없애버린다 이거예요. 칼과 창을 녹여가지고서 쟁기를 만들겠다 얘기예요. 안 들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적으로 평화를 전해야 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땅 끝에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 그때 문화적 특징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유프라테스 강에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리니 어디 지중해 끝까지 갈 것이다. 지중해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너로 말할지언데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구덩이를 내가 너희들을 고난을 하겠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하는 것 같지만 그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냐? 물 없는 구덩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다 죽게 만들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물 있는 구덩이에 빠지고 나중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갇혀서 남의 나라 노예로 지내고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소망이 중요해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건 죽은 신체예요.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희망은 굳센 용기이며 또 하나의 의지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용기도 없고 의지도 없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갇혀 지내는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라. 보장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을 해놨으니까 그 보장으로 돌아와 이거요.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대단하게 갚을 것이다. 지금까지 고난을 겪었지만 2배로 축복을 해줄 것이다.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활과 화살이 있었는데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풍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냐.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에 꿀 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다. 저 남쪽까지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서 온 세계를 평화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은 아이고 참 선지자라서 또 저 헛소리하고 앉았네 그랬겠죠,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민족이 됐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 됐잖아요. 그거를 그 사람들이 알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도 감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유대인 가운데서 절반은 공산주의자가 되고 절반은 유대교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하루하루로서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을 밝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부모님, 천지천부모님, 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했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하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갈 길을 찾아가는 진주교회 식구들이 모두 됨으로써 진주도성의 모든 만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과 되는 예수님 이름으로 보고되어 싸움나이다.